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고난주간 내 말씀을 따라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넘겨준 사랑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공정한 판결이죠. 공정한 판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혹 홈 팬들의 함성과 야유에 압도당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판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주어진 역할 역시 이 공정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정함보다 이 군중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형이었으나 사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식민지 백성이 아닌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발과 이 거짓 증언에도 그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 빌라도는 신문 과정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시기 때문에 고발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도 그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며 이 남편 빌라도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빌라도는 신속히 정의로운 결단을 내렸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부터 너무 많은 생각 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귀하신 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이 알량한 안위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참회하며
주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과 악함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명절에는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를 이제 사면해 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결백을 발견한 이상 이 특별 사면권을 곧장 예수님께 사용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제 계속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이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가 재차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무고함을 알려요. 그렇지만 이 군중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모습에 실망을 했고 그 실망은 분노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탐욕과 무지까지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만 합니다. 구원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정의와 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군중의 요구에 휩쓸립니다. 군중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이 책임을 자신들과 자손에게 돌리라며 저주를 자처합니다. 빌라도는 사회의 정의가 깨지는 것보다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넘겨주게 되죠. 그는 자신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게도 군중 앞에서 이 손을 씻으며 자신은 이 일에 이 무죄하다고 선언을 하게 되죠.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상징적인 이 행동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때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죄가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당에 잡혀온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을 구원할 놀라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의보다 정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이 세상의 권세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 정의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 오늘날 우리는 이 빌라도의 이 모습을 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빌라도를 통하여 판결을 받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에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빌라도의 이 억울한 누명에 고발당한 이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의를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를 한 이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 주를 향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구원을 통하여 나아가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보며 주 예수를 가슴속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를 영광 돌리며 높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